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원형복음이 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조롱하는 무리들이 120명 무리들 앞에 나온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첫 번째, 이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너희들이 조롱하듯이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오전 9시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는데, 아침부터 막 술이 취한 사람들처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야, 이게 뭐 꼭 술이 취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사건 아닌가, 그렇게 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술이 취한 그런 사건이다, 조롱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인위적이고 조작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요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세일 때 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넘치는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제 구약을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말세 때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좀 있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 내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거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가 제대로 몰랐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언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언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되며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순히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제가 성령을 받을 때 그런 바람이 불더라고요. 또 저 예술 속에서도 이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불 같은 성령,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성령, 그리고 이제 각 심령 속에 와서 방언이 터지는 어떤 외적인 형상, 기적, 방언, 신비로운 사건에 이 성령 사건이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 오순절 이 마가 성령의 사건은 외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사건, 오순절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는 점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예수님뿐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성령의 사건은 예수의 사건이 좀 있습니까? 왜? 성령 오시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참으로 성육신 하셔야 되고, 오늘 또 우리 베드로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큰 능력과 그분이 큰 기적과 표적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 정하신 뜻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생애를 봐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과 성천을 봐야 합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가운데 풀어놓으심을 통해서 이번이 다시 살아나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점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성령 사건이 뭘 이야기하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딱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풀어내셔서 무덤에서 일으키신 이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주인공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이 성령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근세를 일으켜서 깨뜨리고 일어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일 만에 살려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예수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까? 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이 예수를 어떻게 오른손으로 높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오른편 우편 보좌에 앉히게 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높이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 좀 봅시다. 33절 우리 좀 봅시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영수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나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를 만나보니까 십자가가 나옵니다. 또 십자가를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를 가는 겁니까?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을 따라가 보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대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을 쭉 따라가 보니까 누가 나오시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성전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까?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니까 누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까? 이야,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줄기를 따라가고
우리 물주기를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도 쭉 따라가면 저 보니까 나중에 강원도 햄령이라는 곳에서 그 조그만 물줄기가 똑똑똑 시냇가처럼 떨어지는 그것이 낙동강 전본거지래요. 성령의 본거지를 쫓아갔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딱 보니까 성령의 사건, 거기에 너희들 머물지 마라. 그게 다가 아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 불?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바람? 그거 따라가도 안 돼. 방언?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예수를 봐야 돼. 그리고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능력과 기적과 큰 권능을 행하신 분이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뜻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성천시키셔서 하늘 우편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 성령이 오셨다. 아니 맞습니까? 정확한 거죠. 영적인 물주기를 따라간 겁니다. 성령의 물주기를 따라가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멋있는 설교를 합니까? 제가 아마 이 설교를, 이 본문이 없다면 아마 저는 죽어도 이런 설교를 못했겠죠. 베드로는 성령으로 하시는 거.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 바로 성령으로 하는 설교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오순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성령을 아버지로 받아서 이제 그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누가 증거되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까? 또 사실은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신의 사건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결코 성령은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였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성전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이건 예언되어 있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뭘 전하고 싶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꿈은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누군지를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이들이 믿기를 원했고 이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겁니다. 물론 이 소원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성령과 동일한 역사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은 초대교회 원형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언제 먼저 하시리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전까지 말씀하고 난 뒤에 다시 십자가로 갑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이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시 살려셔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맞습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은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 복음입니다. 초대 교회의 복음은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이 주라는 말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예수님을 주로 부를 때 그냥 주인이 아닌, 인간적인 주인이 아닙니다. 높은 어떤 단계에 있는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신 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 주가 되는 거죠.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6절은 어떤 말씀이냐? 초대교회의 원년복음, 부활복음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넘치는 복음의 역사를 주는 거죠. 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줄 믿습니까? 부활이 전해질 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부활을 전하게 하십니다. 부활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 우리가 죽였던 이 예수가 바로 창조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이 일하시느냐?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포할 때 성령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까? 딱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인심을 선포할 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부활을 성령의 권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그들의 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죽였던 이 예수,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창조주를 죽였구나.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철저하게 그 사실 앞에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정확하게 제약이 뭔지 폭로하는 그 역사를 성령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책망 속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도록 성령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보게 하셨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 죄를 본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이렇게 무섭구나.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결국 이 죄가 바로 예수를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는 우리 죄가 성령으로 폭로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내가 주인되어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가 죽인 겁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 창조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다.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 이걸 성령께서 복음에 선포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면서 주와 그리스도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할 때 성령께서 이 죄를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까? 정확한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분이 왜 십자가 가운데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인 겁니까?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입니다. 이 죄가 예수를 죽인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배척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우습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아는 거죠.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네가 도둑질을 했네, 네가 어떤 나쁜 짓을 했네, 네가 거짓말했네, 네가 엄란한 짓을 저질렀네, 네가 어떤 강도짓을 했네, 이런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배척했던 이 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준비하여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바로 이 죄가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구나. 이걸 진짜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하게 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까? 성령이 책망하실 때 이 회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셨습니까? 어떤 회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진짜 하셨습니까? 거짓말한 죄, 그 정도 회개 말고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더 근본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더 지옥 갈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근본 뿌리는 뭐냐? 바로 내가 마귀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악랄한 죄, 지옥 갈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의 대언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의와 이 죄를 책망하고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 세상 임금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짜 죄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바로 내가 주인된 죄가 진짜 마귀 중심의 악랄한 죄라는 사실 믿습니까? 바로 이 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래 둘에 있는 목사님 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책자에 어느 날
성령에서 사람들을 깨워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을 믿지 않은 그 무서운 자이다. 이 불신앙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악하고 결정적인 죄이며 견디지 못할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그는 과거에 있어서 뉘우치기도 하겠지만 가장 우선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을 배척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죄는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 오직 성령만이 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이런 정확한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아래 도레이 목사님 말씀 이 회개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임한 줄 믿습니까? 정확한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었고 십자가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배척하는 죄, 그분을 믿지 않은 죄, 내가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죽였던 죄, 그 죄를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이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성령의 위대한 일이,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은사를 받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가장 급한 일은 성령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 책망을 듣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딱 끝마칩니다. 2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46절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결론적으로 딱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성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전했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의 제목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그런 자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설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 역사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3,000명뿐만 아니라 5,000명을 회개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또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뭐가 전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활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버린대요.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 앞에는 누구든지 깨어집니다. 아멘 맞습니까? 절대로 어떤 악한 자라도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만지고 생각을 붙들어주고 그 심령 속에 있는 간절과 고술까지라도 그 심령의 모든 뼈마디까지라도 다 깨뜨려서 그들의 모든 심령과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버리고 빨가벗겨버려서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버려서 성령으로 딱 죄를 제하게 만들 때 모든 자는 다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생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우리 마음,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까지 완전 우리 모든 심령 모든 부분까지 우리 뼈마리 안까지 다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성,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 들추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겨서 서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벗대며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의 질병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어찌하였고 바로 손이어서 그들을 만지니까 그들의 죄가 폭로되어 버린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였다는 거 알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던 그 죄 가운데 서게 만들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 도무지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짓거리를 했는지 아니까 그들은 처음에 몰랐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인데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죽였고 우리가 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 사실 앞에 도무지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이 수습이 안 되니까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큰 일을 저질렀을 때 수습이 안 되는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찌할꼬 큰일 났네 그 정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뭐 돈을 1억 2억 정도 손해보는 그 일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창조주를 죽인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도대체 이거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제였고 도대체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주인되어 내가 지금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건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꼬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도무지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어찌할꼬 부들 떨면서 어찌할꼬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당시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 3,000명이 회개할 때 어떤 회개를 지금 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폭로시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목소리, 사람들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도무지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에게 회개하라는 이 목소리는요, 절대 무서운 목소리가 아니겠죠. 이 목소리는 소망을 주고, 좀 이 목소리는 근면적인 목소리고, 어떻게 하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를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짓을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죄, 아들을 죽였던 이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 죄가 정말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이 짓을 저질렀는데, 이 아들을 죽인 죄를 내가 저질렀는데, 도무지 소망 없는 사람에게 야 너희들 끝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목소리는 무서운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목소리인 줄 믿습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지 원수이고 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들 쫓아 보내는데도 어둠이었어. 아들을 믿지도 않고 아들을 죽였던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우리는 소망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목소리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저질렀던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고통의 시간에 회개의 시간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시간이고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눈물로 회개한다는 거, 그렇지만 한테 엄청난 아픔의 시간이고 더 많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이 목소리가 최고의 복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내가 주인된 죄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줍니까? 바로 너희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각각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언제 받는 겁니까? 세례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아니겠습니까? 물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홍해의 바다에서 시작된 겁니다. 홍해의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는 10장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말은 다 죽은 겁니다. 이제 애굽에 살았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14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든 산에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세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우리 교회도 전대 교단처럼 물 세례, 약식 세례가 아니라 강이라든지 우리 바다에 들어가서 세례 옷을 입고 물에 푹 빠졌다가 나와 노는 세례를 제가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푹 빠졌다 노는다 이 의미, 물에 잠긴다 이 의미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죽지 않으면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죽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 죽었는데 여러분 옛사람 진짜 죽었습니까? 나는 이제 죄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삶을 이제 끝냈습니까? 내가 주인된 나는 죽었습니까? 이제 완전히 죽음의 그 상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나의 사람이 십자가 가운데 죽는 그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와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세례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례, 우리가 예식으로 행하는 세례도 있지만, 그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럼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나는 다시 산다고 고백할 때, 바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세례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회개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나의 삶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각각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받았다고 내가 안 받는다. 안 되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거죠. 이 오순절날 성령 역사가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바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 너희 죄를, 너희의 제사함을 줄 거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거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이 사도행전의 2장에 임한 거예요. 이제 이 위대한 사건은, 위대한 복음의 사건은 이제 교회들마다 매 시간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세배를 허락하시고 이제 정말 제사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까? 이게 임해야 됩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가 멈춰주면 안 되잖아요. 회개가 돌이키고 거듭남의 역사가 멈춰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이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소순적 마을과 달마의 성경의 사건이 날마다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임해져야 되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놀라운 성령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하고 정말 세례를 받아 정말 이제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최종이 부활을 전할 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부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위대한 초대 역사가 3,000년, 5,000년 얘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최종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